할렐루야. 6월 29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장 하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뒤집히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할렐루야. 영광의 왕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광의 왕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를 첫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체험하며 느끼며 그렇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비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만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더 친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는 평화와 또한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친절과 사랑을, 하나님 정말 주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새벽을 깨우며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함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깨달아 알아서 정말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도록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BBS와 유스 아이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최대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침투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정말 긍휼하심으로 공격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견고한 진이 파괴해달라고 특별히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십시다. 우리 백지은 자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딸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 주의 사랑하는 딸로 삼으신 그 우리 사모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김유한 선교사님, 또 우리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용호 집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엘림 올레이션 교회 굴바라 목사님, 또 퀸즈 올레이션 교회 송요한 김리다 선교사님, 또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동구권, 동구 유럽 쪽에 하나님 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코비드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영적 공허에 빠져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정말 그 동구 유럽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통과하며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들이, 우리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백지연 자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불러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랜 동안 주를 위해 달려왔사오니 주여 그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강건하며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주를 보는 날까지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 사역과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BBS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뉴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게 하셨는데 새로운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그 아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견고한 진이 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버타여 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구권의 영적 공허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생겨진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깊은 수렁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허무함들이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영적 발돋움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장막틀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 어려움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막막함과 또 낙심들을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더할 수 없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며 은혜의 급한 물결들이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교사님들 특별히 하나님 지금 유럽이 또다시 코비드의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사온데 하나님 동구 유럽이야 더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그들의 장막들을 넓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복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의 결단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영적 공허와 허무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전파와 선포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싸우니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135편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들을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일화인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40의 감한 매를 많고 혹한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감옥 가운데서 찬송하고 있었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비밀한 일들이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비밀들이 무엇일까요? 그 찬양의 속에 있는 비밀들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만 하는 당위성과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즉 특권입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대하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권고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겐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이면서도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릴 적에 저희가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서로 가려고 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것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왜 집에서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잘 안 하면서 왜 선생님이 시키면 그렇게 잘하냐라고 했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심부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이 빈약하고 약한 우리에게, 또 때로는 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렇게 칠흑 같은 감옥에서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의 기회였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주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나이다. 즉 이것이 영광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은 비밀을 아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아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컨텐츠를 주고 계십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찬송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5절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성품을 묵상하게 하는데 무엇을 묵상하겠냐면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7절은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데,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신 기뻐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격한 감동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은 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을 행하시기 위하여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것. 우리가 그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혜택이 되는지, 베네핏이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자연이 녹색인 줄 아십니까? 라는 겁니다. 녹색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을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빨간색이라면 우리는 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창조의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녹색을 만드셨고, 우리가 녹색을 통해 평안함을 경험하고 살림욕도 하고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섭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 오늘 여기에 보면 비를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시고,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농경, 하나님께서 곡식을 무르익게 하셔서 우리로 풍성히 먹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8절로부터 이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구원의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8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출애굽을 시키는 가장 핵심적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난 것을
이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재앙이었죠. 장자의 재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이 강팍도 아니고 강팍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두려워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악한 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신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요, 드디어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온 첫 구절이 뭐냐면, 그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즉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그 악한 대적 사탄을 두렵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구원의 주도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악한 자들을 두렵게 함으로 주시는 여호와의 전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승리를 반드시 보게 함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이 정말 감격의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송케 하셨습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찬송케 하셨습니다. 그 찬송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적 구원의 역사를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상기하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서든지 찬송하며 높이는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